율법과 할례만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였고 할례 받은 것을 구원의 징표처럼 그렇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그래서 이신칭의라고도 말하고 이신득의라고도 말하죠.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가진 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들이 몸에 할례 흔적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마치 언약의 징표를 가진 것처럼 그들은 아주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자들인, 그러니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들은 수긍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특히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한 사람을 실례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는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는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예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실예로 든 것은 그것은 바로 구원이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줄 사람이 누구이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다. 왜 그러는가? 그는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그대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서 성숙시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졌기에 그러기에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에게 그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진 믿음의 조상 되어짐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실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지만 그러나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게 100%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라는 부분이 늘 우리 속에 꼬리표로 따라다닙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개념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태어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자가 되었고 늘 그 할례 받은 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다 보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미 율법을 가졌고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자기의식이 그 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에 75세는 아주 젊은 청년층에 속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75세는 늙었고 노쇠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홍수 이후에 75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삶이 전성기가 지나서 이제는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그의 삶을 이제 잘 정리해가는 그와 같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의 고향이었던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러나 곧 하란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동했던 이동의 경로인 것입니다. 75세에 당시에 그런 모든 그런 일반적인 삶의 풍토로 보면, 이제는 손자 손녀 품에 안고 그리고 여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내 여생을 끝낼 것인가 준비하던 그때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행위로서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그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나는 75세의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우리는 때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의 직분을 감당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어떤 믿음의 결실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하여 고향을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내려오니 하나님 이곳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요 머무러야 할 땅, 그리고 이 땅 이름은 가나안이다 라는 겁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이었습니다. 땅,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둘러보는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이건 땅이로구나. 그런데 떠날 때 그들은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75세, 6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요. 두 가지를. 땅 주겠다. 그런데 땅은 내가 지금 딛고 서 있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식인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시간이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자녀를 낳을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75세, 65세 이미 지나서 80 그렇게 되었는데 자식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뭐 지금처럼 인공수정이 있으면 어떻게, 또 불가능하겠지만 한번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이건 그때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약속하냐? 야, 너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지? 내가 자녀 약속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이 하늘의 묵별처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노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동시에 자손도 주겠다고 했지. 근데 아직 자식이 없지. 그런데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줄 거냐?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고. 그런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람이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그런데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만큼,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많이 줄 것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더라.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에 몸에 할례의 표를 새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신다는 이 의미는 아직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이미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고 뭐 떨어졌네. 모션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절제할게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 여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그래, 너는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 될 충분한 믿음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거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죠. 살짝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음치고 박치고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참 찬양대에 제가 앉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내 실력을 내가 아니까 머뭇거리다가, 근데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거냐, 찬양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드보라 지휘자를 찾아갔어요. 가서 나도 찬양대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드보라 지휘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환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래요. 근데 드보라 지휘자가 속으로 꾹 참는 거예요. 아유 진짜 참, 근데 무슨 용기로 이렇게 왔지? 하여튼 그 용기가 가상해가지고 앉으세요. 근데 무슨 파트 할래요? 그러니까 또 주제는 이렇게 소프라노 하겠대요. 이게 음색도 아닌데, 근데 그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드보라 지휘자가 조금 열을 받아요.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 절대 또 이상하게 또 이 얘기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해요. 그런 거예요. 혹시 또 이 중에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하여튼 예측은 너무 잘해요. 그 안에 예측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음치고 박치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막 삑소리 내고 혼자 내고, 나오지 말아야 될 때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변 사람 당황시키고. 그런데 이 사람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더니 아유 이제는 소프라노에서 제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겨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시고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직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저 왜 저러지? 그래서 참 마음에 속상한 점도 있지만 참아 주신다는 거죠. 기다리고 참아 주시고,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취소, 집사님 안 되니까 찬양대에서 나가세요 그러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꾹 참으시고, 그리고는 때로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음된 것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지도해주고,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는 그걸 또 인정해주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부활신앙까지. 즉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15장, 16장, 17장, 18장, 20장 쭉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먼저 바꿔줄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자녀 준다니까 그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미 80줄에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미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내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사라가 낳을 거야.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름까지 내가 지어줄게, 이삭.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할례 받아.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도 받고 그리고 할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랄로 내려가서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 맞아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지의 땅,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음이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그의 율법도 아니요 그의 행위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을 가진 자였고 나도 몸에 할례를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인정을 받는 바로 그와 같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어때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내 몸이 노쇠하고 쇠약하여 나을 수 없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과 별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어둠이 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이시다. 자, 나나 사라나 우리는 도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인 이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은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부활신앙으로까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리고 짐을 꾸려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가는 길이 3일입니다. 3일을 가지만 집을 떠날 때나 도착할 때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모리아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이건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다 아니까 미리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직관적으로 대답해 봐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면 그가 다시 살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라는 건 누구입니까? 나와 이 아이가, 나와 이삭이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갔다가 그와 함께 같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또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정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내 몸이, 사라의 몸이 이미 죽은 몸과 같아서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 무였지만 그런 하나님은 거기에 무에서 생명,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창조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창조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죽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은 지 오래됐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해야 할 때가 많습니까? 그치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자다운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 주의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나는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를 내가 드리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한량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도 보면 떠나서 도착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받고 이름도 바뀌고 할례까지 받아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틀거리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고백하게 하느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애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부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9절을 가서 보시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뭘 말하냐면,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윗이 할례 받기 이전에, 다윗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는 다윗이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복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 잘못된 생각의 관념을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도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하여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까지는 시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따져보면 약 한 14년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왔고 그리고 나서 약 한 15년이 흐른 90어간에 되어져서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시간 전에 할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내가 확실하게 새겨주겠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주겠다는 그와 같은 인증, 도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언약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선언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이 표만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헛된 신앙을 추구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나에게도 직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 저에게 집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입니까? 집 사주게요?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깨라고 썰렁개그를 했습니다. 내가 몇 년 됐으니까 집 사주세요.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만 가끔 이제 목회자들 만나서 들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항존직 선거하는데 누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빠졌다고 그냥 그러더니 결국은 다른 교회 갔어. 자기를 잘 살펴봐야지. 내가 몇 년 됐고 뭐 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게, 우리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바르게 잡혀져 있어야지. 나도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런 자격이 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눈으로 다 이렇게 덮으시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것은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로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합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여 년 후에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 내가 이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모세가 물어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죠.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500여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받은 다윗보다도 더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받았던 이와 같은 축복과 이와 같은 은혜를 이 아브라함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를 7절 8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할례 받기 이전에 500여 년 전에 율법 이미 그는 율법을 받지 않았음에도 율법보다도 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라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창조 신앙에 그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믿되 무엇을 믿느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75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99세가 되어서도 그들에게는 자식이 태어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럼 우리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생각이 나오긴 했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21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되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믿음 없음을 보시지만 그것을 보시고 징계하시는 자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 주시되, 그런데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도록 부활 신앙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되,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이제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성경 한 권이면 우리 믿음이 충분하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